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가 나왔었죠? 니고데모가 나왔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의 핵심은요, 중생, 거듭남이었죠. 네, 거듭남. 사마리아 여자와 나눌 핵심은 생수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여인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했어요. 그것은 실제로 남편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찌른 것이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요, 그냥 한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조상인 야곱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를 지적당하고 난 후에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에서 이제는 뭐까지 왔어요? 선지자까지 왔어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멘.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명칭이나 직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죠.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단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을 보니까 어떤 용한 예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아마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는 분 앞에서 이 여인은 크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요, 자신의 사생활의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꺼낸 카드가 뭐냐면은 바로 신학적인 이슈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은요,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사이에
핵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주제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냥 애들 놀게 놔두세요. 애들은 떠들면서 놀아야 돼요. 자, 오늘 굉장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애들은 놀게 냅두고 말씀에 오늘 집중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갈등이 깊어졌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을 때부터 이거는 있었던 뿌리 깊은 그런 문제였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도요 사실은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 것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건축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방해를 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의 그런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전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떻게 했냐? 바로 이 그립신산에다가 소위 자기들의 성전, 그걸 이제 소위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한 주전 32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두 개의 성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두 성전의 갈등이 그렇게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오다가 주전 129년에 유대인 지도자였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이 건축한 그 소위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이 최고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꺼내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한 해답을 원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런 신학적인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했다라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신학적인 이슈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은요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요 이러한 카드를 종종 꺼내듭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교인들끼리는 왜 그렇게 또 싸우는데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오는 거야? 왜 기독교는 그렇게 또 교파가 많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상수적으로 쓰는 그냥 방법들이에요. 그런 신학적인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예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신학적인 이슈를 꺼내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함께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거기까지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대상의 대상. 즉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21절에서 말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요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즉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여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요 이거 당연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잘 보세요. 예배가 만족스러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세요? 네. 청와대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은혜스럽고 아니면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는 뭔가 받아야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는요 본질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아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청중은요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청중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맞습니까? 네.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감상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평가할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100%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그것이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린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구경 보러 있다가 돌아가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예배 형식을 따를 것인지 또 어느 시간에 예배해야 하는지 또 예배 시간에 촛불을 켜야 하는지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싸워요. 저 신학교 왔을 때 가운 안 입는다고 너무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아셔요? 네. 심지어 예배 시간에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가지고 교단이 나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악기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뉘어졌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그것이 교단이 나뉠 만큼 정말 목숨만큼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장소의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인지 그리신 산인지를 놓고 싸우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과 껍데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악기를 놓고 예배드리냐, 악기를 놓지 않고 예배드리냐고 싸우면 그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인데 누구 앞에서 싸웁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좀 은혜 받고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면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이든 또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또한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래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요,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요? 알고 드려야 드린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에서 너희는 뭐예요? 일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면 있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예수님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깊게 뽑은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게다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라고 말해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예배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한다고 했죠.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고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 경험으로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왜 그랬냐면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나 시가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는요,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 예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과 또 이렇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특별한 게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그래도 받아들여 온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예배가 아주 열정적인 예배였어요. 열정적인 예배. 사마리아 예배의 특징이에요. 열정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도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요, 매우 뜨겁기는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모세오경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경험이 더욱더 강조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요소들이 예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예배 특징이에요. 사마리아 예배 특징은요, 말씀을 전체를 선포 안 해요. 일부만 선포하고 거기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 틀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선포하고 또 거기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제대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냥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예배 특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있어서 말 그대로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결국 그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격식은 갖춰져 있어요. 예배에 대한 격식과 어떤 그 제도들, 제의에 대해서는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드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식이 갖춰진 틀에 매여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완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시가서와 선지서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성경 전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강조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구원은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후손에 난다고 계시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고 그렇게 정하셨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해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거라고 해서 이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에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계시를 잘 알지 못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적인 요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호소하게 되고 사람이 어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 뜨겁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시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주의로 바꿔버려서 의미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왔다는, 계속 그 예배만 그들은 반복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유대인들의 예배 또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알고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예배하고서도 잘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요해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때는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제도 이후에 신약에 와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예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 그리고 이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노래가 좋은 사람은요, 찬양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찬양을 뜨겁게 불러야만 은혜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요 감동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는 졸거나 아니면 찬양 끝나고서는 아예 나가버리게 돼요. 또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그러나 좀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찬가지 내가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 출발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기도를 뜨겁게 해야만 예배가 따라와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고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만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장소라 하는 것은 기타 부수적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어떤 형식, 어떤 장소, 또 어떤 방법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어떤 형식, 어떤 장소, 어떤 방법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는요, 아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우리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떤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남들이 다른 교회가 드리는 방식을 따라오고,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고,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니까 가운을 입고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 어떤 전통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바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예배의 열정이 있고 뜨겁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예배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 찬양 집회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 찬양 집회 있어요, 없어요? 찬양 집회만 하고 와도 뜨겁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배는 또 사람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와 아셀 선지자 850명이 드린 예배하고요,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드린 예배 중 어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까?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엘리야.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예배를 정해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영과 진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눌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분 여기 오늘 나오신 분 꼭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보다 또한 내가 감동을 받아야만 예배라고 여겨왔던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분명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엇인가 받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 깨달아서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이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내 육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주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